주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여 담임 목사의 설교를 몇 번 듣고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하시는 평강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는 만일 이 자부심이 없다면 초라한 그러한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부심 그리고 자긍심을 갖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그냥 영혼 없는 그런 외침,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감동이 안 되는 그러한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 꽹과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가 된다고 하면 아마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그 말씀에 저는 제가 은혜를 매일 받는 거예요. 매일. 제가 매일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유튜브 녹화를 하면 그 다음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몰라도 어쨌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올리면 또 누가 바로 와서 보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매일 한 번 정도는 저의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동환 목사는 불쌍히 여기시고 평강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매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저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게 될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오늘 이같이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들고 제단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 한 주간의 삶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의 한 주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일을 맡게 되고 강단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평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네? 제가 굳이 이 문장을 집어 넣은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왔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목사는 불쌍히 여기시고 평강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평소에도 저희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유는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돈을 좀 받을 사람이 있어요. 받을 돈이 한 300만 원이 넘는데 제가 전화를 겁니다. 이번 전화에는 전화를 걸면 저쪽에서 이런 핑계를 대요. 또 다음에 생각이 나서 또 전화를 해요.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상대로 하여금 전화를 해요. 그럼 또 다른 핑계를 불러댑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정도를 받지 못했어요. 참 그 돈을 받으면 또 필요한데 유익하게 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어쨌든 제가 연말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을 했지만 참 많은 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전화를 하면 그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되면서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화했을 때는 분명히 오늘도 내가 전화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라는 추측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이 말을 좀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하니까 여전히 동일한 그런 말로 핑계를 삼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없어요. 적어도 이번 달에 다 갚지 못하고 100만 원만 갚고 다음 달에 100만 원 갚고 다음 달에 100만 원 갚으면 300만 원 그 뒤에 꼬투리 붙은 거 좀 뭐 뗀다 할지라도 그렇게 갚을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300만 원 못 갚더라도 그렇게 갚으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번 달에 10만 원만 갚으세요. 10만 원을 갚으면서 아유 목사님 참 상황이 지금 여의치 못해서 사정이 좀 어려워서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다음 달에도 이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유목사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굳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남한테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까봐 돈을 줘야 될 사람한테는 잊지 않고 반드시 줘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끝까지 전화를 하죠. 그렇지. 제가 이번에 그러니 당신 말이지 정말 성의가 너무 없다. 성의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개인의 이 사정을 오늘 설교의 초반에 집어넣는 것은 돈을 받을 사람과 갚아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평강교회로 모인 여러분,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준비시키셨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까 제가 그분한테 참 성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성의 없이 그 말씀 드리려고 얘기 끄는 거예요. 네? 성심성의라는 말이 있어요. 성심성의. 성, 정성성자, 심, 마음 심자, 성, 정성성자, 의, 뜻의. 이 성심성의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과 뜻,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성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오늘 사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6절, 우리 지난주 5절까지 봤으니까요, 6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어디에도 참 제목을 잡기가 녹록하지가 않아요. 네? 제목을 잡을 만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보석처럼 박아놓은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말씀에 1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거기 보면 내 이름이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이름이라고 합니다. My name, 영어로 my name, 내 이름, my name is, 네? my name is honor, H-O-N-O-R-E-D, honor, 네? 그렇죠? 네? 그리고 great, G-R-E-A-T, great. 내 이름은 헐이라고 해야 되나? H-O-N-O-R-E-D. 네? honor, 그렇죠? honored. 그리고 great.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오늘 저는 이 11절의 말씀에서 2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11절에서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6절부터 보게 되는 말씀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정말 성심성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자, 성심성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말씀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 정말 성심성의 되게 없다. 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두 번째 줄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8절에 만군의 여호와,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14절 제일 아래 만군의 여호와. 그야말로 구구절절이 너 정말 성심성의가 없구나 라고 누가 말씀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런 말씀을, 너 정말 성심성의가 없구나.
그렇다면 만군은, 예? 만군은 무엇을 말하냐? 많은 군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만군의 여호와로 방문하셨을까? 찾아오셨을까? 예? 여러분, 만군이라고 하면 많은 군사라고 했잖아요? 많은 군사에 거느리시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 그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군대는 뭐하는 기관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기관이에요. 네? 싸움이 나면 바로 실전에 배치가 되기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조직이에요. 그게 바로 군대의 존재 이유입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그 군사를 가지고는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누구와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싸우시려고 지금 이렇게 모든 말씀에서 구구절절히해서 그렇게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말씀을 시작할 때 1절의 말씀에서 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누구에게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다. 네. 여호와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다. 누굴 통해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경고를 누가 들었으며 경고를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경고를 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경고를 하신다면 그 대상은 불신자 아니겠나? 왜? 결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실 이유가 있겠나 싶은데, 그런데 엄연하게 말씀하시기를, 예? 불신자에게 경고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누구에게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안심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방심하여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경고를 하는 대상이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도 그렇거니와 오늘 두 번째 시간 말라기서를 보면서도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누구를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로 등장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불신자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게 내 이름인데, 네? 내 이름인데, 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 불신자가 아닌 제사장들아 라고 지목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사장들아, 결코 불신자 아닙니다.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대상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닙니까? 네,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의 일을 맡아 하는 1등 공신, 그 같은 그룹에게, 그런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그룹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내가 그들을 만군의 여호와로 찾아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판단은 그들이 내 이름을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주에 가야 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장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제사장들을,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시겠다고,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피하 식별을 잘하라. 누가 한 말 있어요. 이 사람이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 피하 식별을 잘해서 공격을 해라. 아니 우리 편인데 갖다 포 갖다 막 쏴대고 총 갖다 막 쏴대고 그래서 아니 누가 맞든지 하면 다 맞아라 막 하고 눈 딱 감고 쏘는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다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달라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제사장들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멸시하였다. 네? 여러분 멸시 천대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멸시받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한테 멸시를 받아요. 아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서 좋은 말이 아니니까 멸시에 따라오는 그런 말들은 좋은 말이 아니니까 들어서 우리 귀가 좀 또 닦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니까 또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사고 너는 구하니까 나는 너에게 멸시를 해도 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 있으면요 인권위에다 고발해야 돼요. 인권위에다. 지금 인권위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에. 아무리 조직 사이라고 해도 상사가 부하에게 너는 내 밑에 사람이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해도 돼. 막 뿌려먹어도 돼. 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하가 좋아할 리가 없죠. 항상 가슴에 뭘 갖고 다녀요? 사직서 갖고 다녀요. 사직서 갖고 다니면서 물론 항상 뺐다 치고 마음대로 못하니까 쉽게 못하니까 참자 참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어요. 바뀌었어요. 군대라고 하는 명령 체계의 조직도요. 조직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구타가 없어요.
일을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멸시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누가 업신여김 받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꿈틀거리죠. 예? 멸시, 싫어한다. 나 너 싫어. 좋아할 사람은 없죠. 예? 너 싫으니까 저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너 있어. 싫어하죠. 예? 경멸하는 게 멸시예요. 얕보는 것도 멸시예요. 얕보는 것도. 네? 그게 다 멸시예요. 멸시. 히브리어로 바자. 네? 바자. 어떤 뜻으로 쓰이든지 간에 누구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것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이고 난 속 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받으실까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실까요? 나는 정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뭘 가지고 있어요? 멸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시겠다. 우리 옛말에 오냐오냐 하면 버릇 없어진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버릇 없어지면 손자가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는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딱 여기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맞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도움이 되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한 여호와 일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 우리의 반응은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것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의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말, 듣게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 여전히 오늘도 듣게 되는 말인데, 그것 좀 고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말라기 시대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게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 오늘도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리얼리. 그래서 우리가 리얼리를 물음표를 갖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리얼리에 뭘 가져야 된다? 느낌표를 가져야 된다. 설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게 탁탁 나올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야? 정말이야? 네?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에 우리가 물음표를 달고 끊임없이 물음표. 진짜 사랑했어? 맞아 그게? 그게 아니라 아니야 정말이야 맞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동 감사 느낌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How?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구원받게 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Really? How?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이 보인 반응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인데,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두고서 말합니다. 종이 주인을 어떻게 해요? 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진데 종이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두고 나를 멸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주인이 종에게 맞아, 네? 맞아, 업신여김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주인 맞나? 제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 거지? 네?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출현을 업신여기는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The Lord Almighty. The Lord Almighty.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Lord, 그 주님이 Almighty. 예? Almighty. 예?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상대해서 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덤을 파고 있어요. 네? 무덤을 파. 뭘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네?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읽으실 때, 우리 마음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실까? 아이고, 너 모양은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너 정말 아니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 멸시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보세요. 예배 주관자인 제사장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그 제단에 드린 것 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네? 믿는 자예요. 네? 제단에 나왔고 제단에 나올 때 뭐가 좋았어요? 떡을 가지고 왔네요. 네?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지고 온 것이 살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더러웠다는 거예요. 더러웠다는 거예요. 네?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드렸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네?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까는 뭘 말씀하셨어요? 멸시. 네? 멸시. 네? 멸시. 맞아. 네? 그것을. 근데 요번에 뭐라고 왔어요? 경멸한다. 경멸. 네? 경멸. 제단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지적은
그런 그들이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떠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 위에 올려진 떡, 그것을 거룩한 것이 되어야 마땅한데, 예? 그렇지 못하고 그 떡이 어떻게 더러운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거룩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더러운 떡.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요, 자유케 하다, 인연을 끊는다, 신성을 더럽힌다, 신성을 모독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떡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자유케 하고, 예? 인연을 끊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더러운 떡은 말씀인데, 더러운 말씀은 뭘까? 더러운 말씀일까? 인연을 끊는. 여러분, 누구와 우리가 인연을 깊이 맺어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예? 하나님과. 예?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연을 깊이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인연을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예? 말씀을 끊어서 그렇게 전하는 것. 예?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더러운 떡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예? 은혜와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것을 끊어서, 예? 인연을 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다. 그것이 바로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목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이는 목자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87장 멀리 갔더니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네? 여러분, 어디서 끊어요? 네? 인연에서 끊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나간 탕자를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에게도 받아가지고, 예? 가는 것은 인연을 끊는 거예요. 그가 죽여 죽게 되지 않았으면 아버지에게 돌아왔겠어요? 예?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아들이 아버지와 점점 멀어져 갔을 때 그는 그야말로 죽여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멸히 여긴다. 참, 이 더러운 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인연을 끊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평강길을 다니는 유도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양떼들에게 더러운 떡을 먹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탈되어지는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멀었으니까 어찌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선포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은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것, 병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저는 걸까요? 다리가 차이가 나서요. 다리가 길고 짧아서. 예? 다리가 길고 짧아서. 한쪽이 크고 다른 한쪽이 작아서이죠. 제사장이 한쪽의 말씀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음식에 있어서 편식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골고루 먹어야 영양이 균등하게 되어서 건강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살펴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받아주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볼까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해 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쪽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두고 말합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보세요. 참 두려운 말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경멸하고 더러운 떡을 갖다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배제하시고 누굴 지금 찾았어요? 이방을 찾았어요. 이방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우리가 아니라 쓰임받는 우리,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 나 아니면 앙글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민 이스라엘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래요? 이방 민족 중에서 그랬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다. 여기 크게 된다고 하는 말, 호노르, 그렇죠? 호노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이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great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크게 great, 많이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데 많이 크게 그렇게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인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그렇게 왔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부러웠어요. 참 부러웠어요. 분당에서는 빨간 그런 유니폼을 입고 성도들을 안내하는 성도 모습. 1층의 커피숍에서는 오신 손님들에게 유자차와 커피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지하 식당에서는
테이블마다 음식을 참 지극히 정성스럽게 숟가락 젓가락도 다 그 냅킨으로 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그렇게 음식도 가지런하게 그렇게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이 모자란 음식을 채워주고 그리고 다 먹은 음식 걷어가고 안에서 주방에서는 음식을 계속 만들고 또 저쪽편에서는 그 들어온 그릇들을 세척을 하고 부러웠어요. 그리고 참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성도들이 이렇게 참 잘하는가. 그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들과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죠? 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하고 그들하고는 다르죠? 네? 만수동에 있는 그 인천교회 성도들하고 일신동에 있는 평강교회 성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선민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기 플래카드 붙여놨잖아요. 성탄절 할 때. 예?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그 선물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다.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예? 그게 뭐예요? 칼리스예요. 칼리스. 은혜예요. 은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찾아서 해나갈 때 목사가 다른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듯이 다른 교회 성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든요.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멸시와 경멸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이방인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 많아져서 그레이트한 예? 크다 예? 또는 많다 그 말이거든요. 예? 크게 많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넌 됐어 이제. 너 안 한다고? 그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배제시키는 여러분. 그리고 저 구석에 있는 여러분, 그런 초라한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한복판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세요. 바로 믿으세요. 네,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